함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최선을 다해 주의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옵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하나님 앞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오늘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27장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예수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 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77번 요한복음 3장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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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신앙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가 영적인 신앙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선언하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 함께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시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순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겨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제12장에서 요한복음 제12장에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2장 42절로 43절. 자, 여러분 우리 두 번만 같이 이어서 우리 봉독하기에 집중하시면서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우리 성도들, 주님 늘 주의 날개로 하나님 늘 품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고 있는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게 하시고 치유함이 있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인생. 다시 한번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사실 말씀에 제목을 정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여러분 정해야 우리 성도들이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붙이는 것은 어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고, 그리고 빛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 하나가 담대함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집어넣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귀한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제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그 고백에 우리가 화답을 주님 앞에 드렸던 여러분,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곳에 있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부심이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신앙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들을 끊을 자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 성도들 사십시오. 그게 영적인 자부심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는 몇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확신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어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예배소서 5장을 보면, 예배소서 5장을 보면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도들은 분명하게 확신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주님 안에서 오늘 빛이다, 빛된 자녀가 되었다, 이걸 분명하고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빛된 자녀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게 자부심입니다.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근거하여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언을 해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마치 믿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된 자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신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을 정말 이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 우리가 주 안에서 빛된 자녀가 되었으면 어둠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빛된 자녀만이 이 세상을, 어둠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따라서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두 가지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상황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된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빛된 자녀가 되었으면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잖아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주로 믿는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렇게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찾아보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이 구절은 꼭 찾아서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같이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이게 자부심이에요, 신앙에. 자,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자들을 빛 가운데에서 합당하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 찾으셨죠?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에서, 그렇죠? 이 권세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어디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옮기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자, 옮기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어요. 자, 보세요. 죄사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매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매일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본문에 들어가기 전 두 가지 분명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은 빛된 자녀이다. 두 번째는 빛된 자녀이기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분명한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인생인데, 오늘 우리는 때로는 어둠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제가 어떤 그 글을 보니까요, 90이 넘어도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제가 보았어요. 90이 넘어도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90이 넘은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물론 두렵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질문을 던지면 두렵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작은 풍랑을 만나도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과 아픔이 올 때 사람들은 순간적일지라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하지 말아라, 너는 빛의 자녀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매일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어둠의 두려움 앞에 오늘 내가 무너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 그 당시의 관리들입니다. 그 당시의 관리들이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대상들입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리들이 분명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의 지도자들, 엘리트들을 말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여러분, 이 본문만을 딱
딱 놓고 42절만을 딱 끊어서 읽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두렵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실 때,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같으면 두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임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런데 두려운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출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출교. 여러분, 그 당시에 출교가 뭔지 아십니까? 예? 추방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거나 고백하면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출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 공동체에서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모임 자체에서 완전히 추방을 해버리는 겁니다. 추방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출교를 당한 사람과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모임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곁에는 2m 이상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2m 이상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교제하는 거 안 돼요. 매매하는 거 안 돼요. 같이 밥 먹는 거 안 돼요. 그리고 그가 죽으면 그를 위해서 우는 것도 안 돼요. 그가 죽으면 그 시체에 돌을 던졌다고요. 돌을 던졌. 이게 출교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런 과정이 아니어도 작은 일만 만나도 오늘 신앙을 뒤로 밀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밀어버리잖아요. 말하지 못하잖아요.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이런 비겁하고 이런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것 때문에 드러내지 못할까?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 출교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가진 니고데모였습니다. 종교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니고데모의 여러분 그 삶의 여정을 3번에 걸쳐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 45절로 52절에 여러분 52절에 보면 반쪽짜리 변호이지만 다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를 변호해 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자신의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 그 시신 앞에 찾아오는 니고데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출교하기를 결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일까요? 43절이 바로 대답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못한 겁니다.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무서움,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드러내거나 말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드러내지도 말하지도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여러분 그 앞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해야 맞지만 요 당시에는 그대로 맹인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가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마다 출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그 부모가 그들을 무서워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뭐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젊은이가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만난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그분을 이상합니다. 자, 말씀합니다. 30절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여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이게 지금 누가 말하냐면 주님을 만난 청년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게 담대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각오합니다. 자, 34절 각오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냈니라. 보세요. 이거 각오합니다. 자, 쫓아내어 보냈는데 그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분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어두움에서 담대함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비겁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자꾸만 뒤로 미루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우리는 주 안에 빛된 자녀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실제의 여러 가지 어둠의 상황들이 만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오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므로 인해서 소중한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들은 말하기 좋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못하겠다고 말하지만, 아주 성경의 기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야. 너희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시선보다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바로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에 대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빛된 자녀로 담대함을 위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하십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여러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멋있고 아름답게, 내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의도적으로 드러내지는 아니하지만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야, 예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상황들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하여 두려움을 던져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두려움에 빠질 때도 분명 어둠이라는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오십시오. 일어나서 우리의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445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이로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전혀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우리 성도들 언제나 주님 지켜주시고 영원히 잘됨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가정 일터,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신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넘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영광을 갈망하며 주님 주시는 평화로움을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에 즐거이 헌신하고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향유를 주여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꼭 만져주시고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의료 선교에 나가 계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영육에 강건하도록 언제나 주의 날개로 보호해 주옵소서. 비옵니다. 정말 30도가 훨씬 넘는 무더위에 찜통 더위에 건강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꼭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7월도 아낌없이 주님 사랑함으로 섬기신 모든 종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여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무더위에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교회 소식을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벌써 8월의 1일을 여러분 올려드리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이제 추석을 여러분 앞두고 추석이 9월 말일에 여러분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다 못하니까 8월달, 9월달을 여러분 준비해서 월삭을 드리면 준비해서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개척하신 목사님들 작은 작교회 목사님들 몇 분들을 우리가 작지만 여러분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월삭의 광고를 하는 것은 여러분 새벽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개척교회나 작은 작교회 이런 분들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무릎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몇 년부터 쭉 지금 설하고 추석에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8월에 섬김도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또 아낌없이 7월도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무더위에 건강 여러분 잘 유의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축도합니다. 우리 나가면서 여러분 서로 귀한 교제 잠깐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엄배선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인생,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인생,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담대히 세상을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일터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